성도님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네. 답이 나와 있는데. 정교인 계곡 물놀이 날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6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이 어떤 분, 사람 이름도 광복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빛광자 아니면 또 세력광자라는 뜻도 있고요. 이 복은 돌아올 복자,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빛이 돌아온다. 한 나라에 그 잃었던 이 주권을 회복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좀 억지스럽죠? 출 바벨론 광복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먼저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출애굽한 광복이 있고요. 예, 아니 틀린 게 아니고요. 출애굽한 광복도 있고 출 바벨론한 광복도 있고 일제 통치한 광복이 우리나라 광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출 바벨론 광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 종살이에서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 그 광복이 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모든 나라를 완전히 말 그대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렇게 기적적으로 없었던 나라가 떡하니 들어선 것이 이 출애굽의 광복입니다. 역사에 다시 없는 기적들의 연속이었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이스라엘이 광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을 맞아서 다른 나라 광복 이야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 내 나라 광복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게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절 기본적인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좀 언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이 항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고요.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진 것 그리고 독립국으로 정부가 수립된 날이 8월 15일이어서 1949년 10월 1일 날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광복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역사책들에 보니까 그날 되어졌던 이야기들 이렇게 쭉 쓰여졌는데 1945년 8월 15일 수요일 오전에 서울 곳곳에 벽보가 나붙었답니다. 이제 곧 일본 천황의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런 벽보가 나붙었고요.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천황이 한 말씀 하셨는데 흉내는 못 내겠지만은 짐은 제국 정부에게 미영 중소 4국에 대하여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보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짐은 제국 정부에게 일본 정부에게 그 미영 중소 네 나라가 요구했던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항복하라는 거죠. 그 무조건 항복하라는 그 요구에 수락한다는 항복선언을 8월 15일 정오 라디오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들 이름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인 엔도가 그 당시 이 나라 지도자였던 여운형에게 일본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전화로 우리 일본인들이 철수할 테니까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협력해달라 전화로 요청해왔고 여운형이 그래 좋다 그러면
정치범, 경제범을 즉각 석방하고 서울에 3개월치 식량을 확보해주고 치안유지 건국 사업에 대해 너희 나라가 간섭하지 말 것을 약속해라. 그래서 8월 16일 날 그 다음 날 모든 그 정치범들이 석방되고 거리는 해방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되찾은 날, 잃었던 국권을 되찾은 날. 그러니까 뭔가 이 뉘앙스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런 이 흐름, 이 밑에 흐르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광복절 날 저기 독립기념관에서 대통령이 참석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경축식을 하는데, 그리고 전국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태극기도 개양하고, 그 광복절 저녁에는 위계사제를 초청해서 그 잔치도 하고, 근데 이 기념식 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광복절을 맞아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광복회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국 어디를 가든지 기차도 공짜, 버스도 공짜, 지하철도 공짜, 그리고 뭐 이 고궁 같은데 입장도 무료,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광복에 이 공이 많았던 사람들, 어쨌든 우대하고 격려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기념식 때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핸드폰을 진동을 해놓는데, 오늘은 광복절 노래를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직접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핸드폰에다가 광복절 노래를 하나 담아왔어요. 한번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이 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1절만 들려드렸는데, 그 가사를 보시면요,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그러니까 해방할 때까지 40년 동안 그 독립투사들의 그 뜨거운 피가 엉겨서 이 해방이 되졌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누가 작사했다고요? 시인 정인보가 작사했는데, 이 정인보라는 분이요, 이 광복절의 노래만 작사한 게 아니고 국경일의 노래들을 거의 다 작사를 했어요. 국경일이 무슨 날이 있어요? 3.1절, 제헌절, 오늘 광복절, 또 개천절, 한글날. 예. 근데 한글날 노래만 그 국어학자 최현배 님이 작사했고, 나머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거는 다 그 정인보라는 분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경일 중에 개천절이 있다는 것이 참 개탄할 일이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로서는. 근데 정인보라는 분이 개천절 노래도 작사를 했는데, 이분이 작사한 그 개천절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물이라면 새함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 같다. 옛날에 들어본 가사죠. 이 뿌리가 뭐냐?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니,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니. 그렇게 작사했던 분이시니까 이게 신앙적인 어떤 해안이 없으니까 광복절도
우리가 이렇게 광복을 맞은 것이 40년 뜨거운 피가 엉겨서 이 광복이 찾아온 것이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 작사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이 출바빌론한 것을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역사를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엄밀하게 보면 그 독립투사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된 게 독립투사들의 이 피로에서 해방되진 게 아니고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이게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요. 그리고 8월 9일 당시 미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고 그렇게 이 자국 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할 때 일본이 전쟁할 이 모든 전투력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원자탄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니까 일본이 그냥 두 손을 반짝 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해방이 되고 나니까 8월 15일 저녁에 수요일 날 이 사람들이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그 저녁에 신간에 활동하던 아까 말한 그 여훈영이라는 분하고 안재영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말까지 전국에 145개 이상의 지부가 생겨나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 전 민족의 정치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겠다.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하겠다. 이렇게 이 목표를 잡고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실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전쟁이 막바지에 들어서서 이게 많이 어려우니까 미국이 소련에 이 전쟁에 동참해달라 8월 8일 날 미국의 요청으로 소련이 그 만주를 통해서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고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의 나진 그리고 청진 이렇게 일본과의 이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고요. 그런데 소련에게 전쟁을 부탁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미군은 아직 한반도에 오지도 않았는데 소련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8월 8일 날 그렇게 그 개입 요청을 하고 그리고 광복도 되기 전이겠죠. 미국 측에서 소련에게 야 우리 대한민국은 38선을 경계로 우아래로 나눠 먹자. 이렇게 미국이 제안해서 그때부터 이 북은 소련이 그리고 이 남은 미국이 서로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8월 15일 날 해방은 됐는데 소련이 평양에 입성한 것은 8월 25일이고요. 미군이 서울에 들어온 것은 9월 9일입니다. 근데 이 38선 이북 이남을 소련과 미국이 나눴는데 미군은 아까 말한 건국준비위원회 임시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군의 직접 통치를 했고요. 오히려 반대로 소련 측은 우리 그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면서 간접 통치를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직접 통치를 해서 군정을 했던 간접 통치를 했던 어쨌든 다 자기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그렇게 뒤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게 생각이 갈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남북이 이제 이 분열이 고착되는 그래서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 38선으로 나뉘어서
남과 북이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광복과 비교하면 그 출애굽 광복은 정말 비교도 안 되게 기적적인 광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얘기는 잘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어주신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됐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그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13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를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냈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쫓아낸 장본인 누구시냐? 바벨론 왕이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던 것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과 그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 거죠. 우리가 그것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의 그 모태처럼 애굽 안에 있는데 누가 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겠어요. 비록 종살이는 해도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평안한 중에 종살이하면서 그저 열심히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 애굽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40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애 낳고 또 낳고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고생시키고 했던 것에서 출애굽이 되어졌지만은, 그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할 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뭐 이랬던 그런 사건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끌려가 포로 생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서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리리라. 아멘. 저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는 지금 사도행전 마치고 이제 로마서 들어갔고, 가정에서는 이 지난달 이달 예레미야서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이 말씀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 출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아빠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별로 많이 못 들어봤는데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출애굽,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이 그저 출애굽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어떤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아니, 목사님, 바벨론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근데 그게 더 읽어가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다 포로로 흩으시겠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 그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옛날에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 해결된 게 뭐냐면요, 이게 출 바벨론 광복의 경우는 출애굽 광복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출애굽 때는 그 바로가 그렇게 완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피, 개구리, 이파리 해가지고 그냥 온 애굽이 정말 초토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발 좀 나가달라 해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 바벨론의 경우는요, 뭐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 일도 없는데 자꾸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아들, 이 모든 이 나라들의 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게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금은 기명들 다 다시 주면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거였구나.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다니엘서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뭐 금신상에 뭐 저를 안 했더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뜨거운 풀무불 이야기도 있고. 근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 해줘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이 돼가지고 다니엘이 그 꿈이 서는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하고 쫙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가 누구한테 엎드려 절했다고요? 대제국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완전히 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느부갓네살인데 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두라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러 가잖아요. 근데 누구만 절을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을 안 해가지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불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로 나와봐라 해갖고 나왔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던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타 죽을 정도의 그런 불이었는데 불물 속에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땠어요? 성경 보니까 몸이 머리털로 굴리지 아니하고 그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구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조서를 또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4장에 봐도 또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나오는데 마치 꼭 하나님의 이 종들이 하는 찬양처럼 그렇게 신앙심 깊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마지막 부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찬양이 나옵니다. 또 느부갓네살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사건이 있죠. 그죠?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자기 신하들과 그 궁중에서 잔치를 하려고 정신이 나간 놈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은 대접을 가져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술을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을 그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다 나타나게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모든 박수들 불러다가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근데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이걸 해석해 줘가지고 일이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날 밤에 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되어지는 일이, 그리고 그 다음 6장에 보면은 또 사자굴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 한 달 동안 정해서 그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꿋꿋이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그냥 입이 딱 봉해져 가지고 아무런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니까 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로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이방 왕 다리오가 한 말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그 풀무불 이야기, 그냥 사자굴 이야기 참 재밌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모든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 예레미야서 16장 오늘 본문에 약속했던 출바벨론을 진행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들을 사전 작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괜히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자꾸 꿈을 안 꿨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꾸 꿈을 꾸게 하고 아무도 해석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자꾸 해석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바벨론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국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되어지게끔 그렇게 하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남북이 나뉘어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지금까지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근데 한순간 대제국 애굽을 그렇게 꺾으시고 아수르 바벨론 이 큰 나라들을 한순간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되어진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시겠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실 때는 다 필요해서 그러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인 물놀이 나는, 이 계곡 물놀이 간 날이라니까요. 근데 물놀이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부어주셔야지 가지, 지금 어제같이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주셔야지 가서 풍성풍성해서 약수터도 물이 넘쳐서 재밌고 그러지, 그냥 예보를 보니까 8월 14일, 15일까지 앞으로 그냥 비가 없을 예보더라고요.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물 좀 부어줘서 우리가 재밌게 놀다 오게 해주십시오. 물놀이 하나 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등산하면서 내려오는데 비가 와가지고 하여튼 몸이 흠뻑 젖었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비가 더 세게 오는 거예요.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건 걸레 하나만 갖고 내려가면 세차가 간단히 되겠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세게 오니까 쓱 한번 문대면 세차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배낭만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걸레 하나 들고 바쁘게 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비가 그쳐버리네요. 5분만 더 왔으면은, 내내 오던 비가요. 내내 오던 비가 5분만 더 왔으면 다 하고 끝났을 텐데, 뚝 그쳐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쏟아지면은, 무슨 비가 이렇게 쏟아져 하고, 그냥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비가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오늘은 새벽에 보니까 벌써 선선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단국가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대제국 애굽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으시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되게 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다. 이해는 안 돼도 여러 가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편한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일제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제 통치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저는 일제시대 살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일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러실 줄 알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싫어요.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근데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 꼴보기 싫은 세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도 하게 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개척교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면 어느 한순간에 또 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 가정이 참 쉽지가 않아요. 답답한 인생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송했지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어지고 천국 백성도 되어지고 우리의 이 암울한 현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제 통치에서 해방도 시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묵었던 문제들도 그렇게 다 해결해 줄 날이 있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울연합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되어지고 68주년을 맞아 싸운데 하나님께서 이날에 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믿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버리고 세상 것 따라가다 그렇게 바벨론 폴의 그 쓰라린 아픔을 겪어 싸운데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경험돼서 우리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리고 서울연합교회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